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범죄를 계속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농사를 망쳐버린 농부들의 슬픔, 농사를 망쳐버린 농부들의 슬픔을 언급하는데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이제 작물들이 곧 이제 거둘 때가 되었는데 다양한 메뚜기 떼의 공격, 이런 메뚜기 떼들의 공격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요엘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방 나라 군대들이 무서운 기세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메뚜기 떼의 공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 요엘의 경고처럼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공격을 받을 때 단순히 메뚜기 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권면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의 길로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요엘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공격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가 황량한 땅을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군대들을 멀리 쫓아버리신다, 이게 선지자 요엘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하던 그 대적들을 다 쫓아버리시겠다, 이런 설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그동안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위협과 협박과 조롱과 비난을 계속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았는데, 그 아수르 대군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멸망시켜버렸고 남쪽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점령한 상태인데, 예루살렘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대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보았던 게 있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대군이, 랍사게를 중심으로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싼 겁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애굽의 왕이나 다른 강대국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 말씀을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무슨 뜻일까 싶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랍사게의 군대가 후퇴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후퇴했다. 그리고 림나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아수르 군대가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왜 떠나느냐? 새로운 상황 발생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에 떠나게 된다, 이걸 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떠나 림나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의 시종 장관이 라기스에서 조금 떨어진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다,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데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랍사게가 군대와 함께 돌아가다가, 혹은 랍사게 개인이 돌아가다가 소식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랍사게와 아수르의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갑자기 떠나게 된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를 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 군대와 함께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이 말을 듣고 림나에 가서 아수르 왕의 군대와 합세하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9절 앞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상황이 뭐냐?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입니다. 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있다가 림나로 가느냐?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군대와 싸우려고 왔다, 이 소식을 듣고 라기스에서 림나로 올라간 겁니다.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를 치료한다는 보고를 듣고 그래서 림나로 갔다는 거죠.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다 단단하게 에워싸고 정말 잠시 후면 예루살렘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수르 왕도 라기스에서 림나로 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랍사게도 후퇴를 해서 림나로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들 그리고 많은 성읍들을 점령해왔던 아수르 군대에게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이런 성에 불과합니다. 상대도 안 되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은 그대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의 숨통을 조여왔던 아수르 대군이 갑자기 철수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을 한번 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상당히 길면서 난해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포위됐다는 말이에요. 2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산이 하나 가로막혀 있을 따름이었다. 사울은 산의 이편 능선을 따라 추격하고 다윗은 저편 능선을 따라 도주하였다. 다윗은 추격해오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사울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하며 거의 붙잡힌 것이나 다름없는 위기에 부딪혔다. 다윗이 완전히 사울의 군대에 포위된 겁니다. 잠시 후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던 때에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을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포위돼서 잠시 후면 다윗은 붙잡히고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분리하는 바위라, 이렇게 합니다. 그 바위에서 죽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의 군대와 다윗이 분리된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 죽이는 것을 잠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간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죠. 새로운 상황.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다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비방에는 침묵하고 시선은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비방에는 침묵하고 시선은 하나님께 두던 사람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은 이 8절 제일 앞에 나오는 접속사를 모두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8절 제일 앞에는 그리고라고 할 수 있는 단어 혹은 그런데라고 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라고 번역하기를 원하는데요. 8절을 다시 번역하면 앞부분이요. 그런데 랍사게가 후퇴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랍사게가 후퇴했다. 앞에 상황들하고 연결해 볼까요? 먼저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의 온갖 위협과 비방하는 말들이 전달됐어요. 열왕기하 18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온갖 위협의 말들, 비방하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백성들이 침묵합니다. 비방에 침묵합니다. 조롱하는 말들에 침묵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그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아수르 왕의 그 비방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의 비방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에는 침묵을 하고 눈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었다.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시작이 그런데 랍사게가 후퇴했다. 비방과 조롱에 침묵했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랍사게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후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비방에는 침묵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에 기울이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에워싸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그 끌려가신 주님이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온갖 고발을 다하고 비방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거짓 증언과 비방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조롱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어쩌면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온갖 공격이 다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비방과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는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반응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침묵이 더 좋은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두어야 됩니다.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아수르 군대의 비방에는 침묵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반응과 함께 그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압박했던 아수르 군대가 떠나는, 새로운 상황과 함께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새로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방에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위에서 벗어나는 것,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랍사게와 아수르 군대는 후퇴를 하고 아수르 왕과 함께하고 있던 군대는 라기스를 떠나는 상황을 열왕기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과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로 집결하는 데는, 그 배경에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다시 보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니까 새로운 상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이들이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원수들을 다 떠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 애워쌌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으로 다윗 쫓기를 중단한 뒤에도 하나님 계셨고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사울의 군대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진 그 배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다니엘을 향해서 사자들이 공격하지 못한 그 배경에는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들이 단순히 다니엘에게 달려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나의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대군이 갑자기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니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비방과 조롱에 침묵만 하고 있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떠난 데에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 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막 왁자지껄하게 뭔가 하셔야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늘 경험하고 사는 그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군대에서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 온갖 비방과 조롱과 협박 앞에 침묵하고 있었는데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새로운 상황 발생하도록 하셨고, 포위되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갑자기 떠나도록 하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